이렇게 제자반 또 새롭게 시작하고 또 사역반 시작하고 또 사역반까지 모든 과정을 잘 마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보니까 뭐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제자반 또 사역반들을 다 수료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네요. 대부분인데 이 참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호산나 교회, 장로 호산나 교회 다녔다면 그래도 제자 훈련을 해야 그래도 뭔가 훈련을 했다, 뭐 신앙생활을 했다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 실제로 그 훈련에 꽂힌 과정이지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견뎌내고 또 견디고 있고 또 견디기 위해서 들어오신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찬양을 시작하면서 전성우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실질적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죠. 훈련이라는 것은 그냥 시험시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 다른 거는 뭐 성경 공부, 이렇게 또 제자 공부, 어떤 데는 뭐 제자 학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훈련이 왜 훈련이죠? 훈련은 반복적이죠. 또 훈련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훈련은 실제 어떤 현장에서 바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몸이 반응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실제로 훈련이지요. 그래서 제자 공부니 제자 학교니 하지 않고 제자 훈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 안에서 정말 원하기는 나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 뭐 이 정도는 못 되어도 예수의 피가 흐를 걸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닮을 것인가?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히 이 그라사인에게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좀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우리가 그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와 또 여기 함께 제자 훈련을 다 마쳤던 분들에게도 또 적용해보고 또 제자 훈련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도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시고 그라사인의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 아마 20절에 보면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는 또 작은 그 그라사인들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는데 이제 건너가자마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늘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고 또 이전에 사람들이 그가 너무 험악하고 너무 이렇게 거칠어서 그 사람을 쇠고랑도 차보고 사슬로도 묶어봤지만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힘으로 제거해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서 이제는 어떤 누구도 힘으로는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그래서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알고 보자마자 달려가고 엎드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군대라고 말하는 레기온이라고 이렇게 헬라어로는 적혀 있는데, 이 레기온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했던 그 로마의 연대급의 그런 군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말 그 귀신들이 그 한 사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이 달려와 가지고 엎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이 그와 같이 누구도 제압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이유가 귀신의 농락, 귀신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그라사인의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에게로 갔고 그 사람에게 귀신아 나오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지금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라사인의 지역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다? 그 한 사람, 어떤 사람 무덤가에서 거닐면서 어떤 누구도 제압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않는 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버려진 사람, 잊혀진 사람, 그 한 사람에게 가서 그의 아픔, 그의 고통,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제 나와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이러니까 군대입니다. 레기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배려 말이 맞나? 하여튼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언덕에 돼지를 먹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돼지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2,000마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만일 우리를 이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시려면 저 돼지에게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라 명령하시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옮겨갔는데 그때 그 바다에 즉 갈릴리 호수로 내달라서 빠진 돼지의 숫자가 약 2,000마리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그냥 그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 광경을 봤다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죠? 언덕에 돼지들이 잘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막 바다를 향해서 막 두두두두두두두 하고 막 풍덩풍덩 빠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겠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반면에 그 한 사람 무덤가에 있던 사람이 이제 정신이 들어온 겁니다.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예수님과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그 막 돼지가 내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이 무슨 일이고 어찌 된 일이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전에 막 그 무덤가에서 누구도 제압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짱하게 제정신이 돌아왔고 옷을 잘 입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무슨 일이고 이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서워했다. 이 경외감이죠. 경외감 함께 정말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떠나기를 강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그 지역에서 떠납니다. 참 환영하지 않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영접하지 않는 가정과 성에서 그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동네보다 더 나을 형편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참 예수님이 사랑이 많고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이 복음 자체에 대한 그 자부심은 엄청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즐거이 듣지 않는 자들에게 굳이 구걸하지는 않으셨던 모습을 어쨌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같이 동행하려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주인 내가 너에게 행한 일들을 가족에게 알리고 그리고 여기서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그가 그 자기의 땅 데가볼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이제 20절이고 19절이 있고 난 이후에 다음 상황은 언제일까요? 21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시고 왔던 곳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셨는데 한 7, 8분 지금 한 8분 동안 제가 이 본문을 그냥 이야기 형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시고 어떤 은혜가 된다고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도전이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 하나로 가라 이러니까 막 대지대에 귀신들이 들려갖고 도도도도도 내려와서 풍등풍등 빠지는 이 모습이 가장 인상 깊으십니까? 물론 그게 가장 다이나믹하죠. 아니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귀신이 결국 그 사람을 조종해서 멀리서부터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막 넙죽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굴복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십니까? 아니면 뭡니까? 또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실제로 21절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라사인에게 가시어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한 것입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자마자 다시 사역하셨던 곳으로 돌아오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그곳으로 간 이유는 단 하나,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은 평탄했을까요? 그 앞에 보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호수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사건이 나옵니다. 결국 그 땅까지 가는데 엄청난 광풍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자리를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고 가셨을까요? 아니, 제자들이 무서워할 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한 것을 보면 예수님은 아신 것이죠.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바로 사역지로 돌아오십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야 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뭔가? 바로 한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어떤 영혼입니까?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영혼입니다. 아니, 오히려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그렇게 내팽개쳐진, 외면되어진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게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자이고 스승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자이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여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비능률적인 사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역지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났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와서 어떨 때는 예수님 앞에 그냥 발붙일 때도 없었고 막 아우성을 치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밤을 새면서라도 그라사인 지역으로 가서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으로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것이 모여서 결국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 나오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할 때 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러나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서 외면당하고 힘들어 지쳐있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보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설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떨 때는 세상이 볼 때는 참으로 비효율적이며 비능률적인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역의 핵심에 뭐가 있어야 하느냐 하면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와 같은 예수님이 되고자 애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참 이것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을 책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장로호산나 교회 공동체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 제자 훈련을 하는 공동체에 우리가 지금 혹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아닌가.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것들을 잃어버린 채 달려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에서 우리를 전체를 보고자 하는 그런 것에서 이 말씀을 또한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이번에 10년 차가 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플로팅,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았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참 긍정적인 그 초등부나 이 교육부서의 긍정적인 성장과 작년에 했던 성장들, 외형적인 성장들에 대한, 그리고 그 열매로 관동호산나 교회를 개척해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끼리 이제 모였으니까 조금 더 우리 자신들을 조금 더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솔직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날 오신 손님들 앞에서 내어놓을 수 없었던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다 더 냉철하게 좀 보고 제자훈련을 받았고 또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라면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 걸어온 10년과 이제 달려갈 10년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볼 수 있는, 그저 겉으로 나타나 있는 우리가 아닌 내면적인 장로산나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우리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시간 했습니다. 단지 제자훈련 생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그렇지만 제자훈련을 이제 수료하고 또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과정에 있는 우리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이라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주일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와의 상관관계를 플로팅한 것입니다. 보면 주일 오전 예배는 참 계속해서 2차 방정식 정도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장이 있다는 것이죠. 저녁 예배 같은 경우는 물론 성장은 있습니다만 밑에 보시면 비율을 보시면 초기에는 그래도 40%에 가까운 비율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 100명 정도 성도였을 때 한 40명, 200명 정도 성도였을 때 80명 정도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 비율이 지금 저 플로팅이 이제 위에 거에 비해서 이렇게 너무 이 기울기가 약해서 그렇지 저거 하나만 해놓으면 40%에서 28%로 약 12% 정도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서리 집사는 제외하고요. 제자훈련과 저녁 예배의 상관관계 그래프를 보시면 제자훈련은 그래도 1차 방정식을 따라서 쭉 이렇게 증가를 하죠. 그런데 오히려 제자훈련생과 저녁 예배 숫자가 수렴하고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훈련 받는 자들은 많은데 예배자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훈련 받을 때 가장 강조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낮 예배는 그는 당연하거니와 예배자가 되는 훈련이 실제로 제자 훈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녁 예배 숫자가 비율로 따지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앞에 그래프를 보듯이.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제자 훈련과의 관계를 가지고 볼 때 과연 제자 훈련의 결과가 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냉정하게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뒤집으면 장로 호산나 교회의 성장, 외적인 성장이 제자 훈련과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냥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훈련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 참된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서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그래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점검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또 한번 보시면요, 이 그래프는 전도비 지출과 제자훈련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본 겁니다. 제자훈련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전도대에 지출될 금액이 많아질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훈련받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혼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도 오늘 저녁에 딱 이쪽이 훤하네요. 주일 저녁 예배가 한 100명 정도 그래도 모이다가 최근에는 6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장류 호산나 교회에서 그 누적된 수료자 숫자가 69명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로 옮기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중고등학생들하고 아이들만 따져도 한 10명 정도 이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저녁 예배마다 오실 수는 없죠. 그리고 주일날 또 다른 일들도 있죠. 또 전도 늘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 앞에 서고 책을 읽고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우리가 했다면, 우리가 왜 그 훈련을 했고 그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셨는가를 우리는 이제 정말 고민하고 확인해야 될 때가 됐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냥 안 해도, 이걸 바탕으로 그대로 하면, 제자 훈련 안 해도 장로수 한나교회는 지금 350명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김진숙 전사님이, 금성 목사님이 허팀을 쓴 거예요. 이게 좀 제가 참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누구를 체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호산나 교회의 영적 건강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왜 해야 하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고 있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고 있는가에 대한 바로메타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쩍 이런 구절이 자주 생각이 솔직히 났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던가 같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기를 그렇게 힘쓰셨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는,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대적자가 되어져 가는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께 이런 평가가 받지 않는 장로호산나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결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제가 굳이 안 하고 싶은데 그 목사님이 괜히 전화하셔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제가 전화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려고 결단했고, 이 일을 하고 또 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이것이 어떤 한 개인의 문제나 어떤 한 집단의 문제가 아닌 장로산나교회 전체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장로산나교회 존재 이유에 대해서 또 장로산나교회 트레이드마크 훈련하는 교회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훈련이 훈련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진단을 조금 더 깊이 하고 그것을 힘을 보태어서 정말 훈련받은 자들이 다시 한번 그 훈련받을 때의 은혜와 또 간격과 그때 결단들을, 그때 열심들을 다시 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저의 몫이고 우리 교육자의 몫일 것입니다만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몫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뭔가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것 같아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십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그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마땅히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그 무화과 나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그것은 바로 교회에 주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코 정말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떠한 그 기수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장로산나교회 담임인 저와 또 함께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이 주님의 마음, 이 그라사인 지방까지 그 깊은 밤에 그 거친 바다를 건너 가셔서 그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또 즉시 다시 사역지로 돌아오시는 이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열심, 한 영혼을 향한 열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래할 때 우리 교회가 진정 이 지역의 10%의 영혼을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책임을 미루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일들을 맡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시고 또 졸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과정이 다 끝났으니 내 이제 다 마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제자 훈련을 잘 마치신 분들도 내가 이제 다 마쳤고 이제 나는 아무런 책임 없다 그렇게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허락하신 이 아름답고 이 복된 사명,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 앞에 기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